안녕하십니까? 복음 집회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역사해 주셔서 초청받은 사랑하는 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고 또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이와 같은 복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받은 한 형제님이 사촌 누님을 초대했어요. 사촌 누님. 그때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했는데 토요일 날 1시간 말씀 전하고 한 15분 휴식하고 또 두 번째 시간 또 전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촌 누님이 이제 2시간 말씀 듣고 나서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는 굉장히 웃기고 즐기고 막 떠들썩하게 재미있게 하는데 이 교회 복음 집회는 오로지 성경 말씀만 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넘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권사로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 2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가 알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자기를 지으신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의 왕이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기록해 놓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역사에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면서 참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사촌 동생이 만날 때마다 누님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누님 구원 받으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누님 그냥 교회 다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됐지 또 구원 받아야 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동생이 만날 때마다 구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 생활 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셨으니까 이 성경책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소원을 좀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펼쳐서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분이 읽으면서 금방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님도 구원받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러니까 조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의 뜻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를 끌적끌적 긁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알지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는 모든 거 해답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다 또는 성경에서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자가 무슨 구자입니까? 건질 구자입니다. 예,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아시죠? 그러니까 아유, 사도 바울을 모르면 간첩이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록해놨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그 말씀을 읽어보라 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mit보다는 말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믿을 만한 말씀. 그 믿을 만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권사님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권사님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권사님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약속받았습니까? 말씀을 못하죠. 그래도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내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어디 갈 것 같고요? 천국 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잘못된 짓을 하면 어디 갈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예, 이분의 말로 표현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갈 두려움을 본인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목회하시는 분에게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시간을 정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내일도 꼭 참석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이제 참 죄송하다고, 그 대신 시간을 약속했으니까 제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이 교회에 와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셨는데 주일날 제가 딱 쓰니까 거기 오셨더라고. 예, 오셨어요. 예, 그리고 1시간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1시간을 듣고서 저에게 오셔서 손을 만지작 만져 가시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애틋하게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남원서문교회에도 세탁업을 하는 형제님이 계셔요. 근데 그 바로 길 맞은편에 가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원서문교회에서 이와 같은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집회에 여러 번 초청을 했어요. 그때마다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기 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이 용기를 내서 매번 거절하셨지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지옥 간다면 그 영혼만큼 불쌍한 게 없죠. 그래서 자매님이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 나오란 게 아니다, 한번 복음을 들어봐라,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1대1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아주 간절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받은 기쁨, 오늘 죽음을 맞이해도 나는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란 것을 가르쳐준 분이 없다.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놀라운 소식을 나에게 전해준 분이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의 추천서를 쓴 분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는 나오지만 뭐가 없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 보는 분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구원받은 사실,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뭐도 없고요. 삶의 목적이 없어. 왜 사는지를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교회 다니기 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신이 전부고 안락한 삶, 그게 목적이었는데, 교회 다니고서도 뭐예요? 그 삶의 목적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안락한 삶이 목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는 삶, 이게 전부예요.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교인들만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되면 깨끗한 옷 입고 성경과 찬송가 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지만은 뭐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연약한 일을 하면 뭐예요?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그와 같은 교인들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는지, 이 복음을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 잘생긴 학생이 저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좀 코끝도 날카롭고 좀 예리하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주 둥글둥글해졌어요. 제가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좀 짧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제 마을에 사천 진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어부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특별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딱 갔더니까 강사님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 김종만 똑같은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늘날 저하고도 체격이 굉장히 닮은 분 같아요. 그때는 좀 달랐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경을 펼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실제 후대에 그대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이 성경책이 그냥 좋은 교훈만 주는 책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에 대해서 제가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면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해 이제 여름방학에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캠프를 했어요. 캠프 마지막 날에는 뭐 합니까? 옛날에는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캠프파이어에 참여를 못하고 한 전도자분과 함께 1대1로 구원에 관하여 상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졌지만 그 후에 복음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죄인이란 건 알지만 지옥 갈 만큼 나쁜 죄인은 아니다. 요게 이제 제 마음에 또아리를 딱 들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이제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봉동의 형제자매님들을 얼굴로 많이 뵙고 잘 알지만은 제가 막 이렇게 활달하게 이렇게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이제 제가 사남 사녀의 늦둥이고 아주 막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하고 저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어촌마을은 어떻습니까? 이 어촌마을은 그냥 매일같이 마을이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도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겠고 친구들하고 좀 말싸움 좀 다툼이 있고 뭐 이런 건 알지만 내가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도 제게 기쁜 소식이 안 되더라고요. 이 전도자분이 몇 가지 딱 질문을 하더만 제 문제를 좀 알아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로마서 1장을 펼치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까지를 저에게 읽게 했습니다. 이걸 읽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너를 지으신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너의 마음에 이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 거절하는 거,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다. 이 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목들이 쭉 있는데 이 제목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뭐에 해당됩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하도 착하다고 하니까 내가 좀 학생에게 배려를 해주고 싶다. 학생을 존중해주고 싶다. 이 제목 중에 나는 이제만큼 짓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짓지 않는 확실한 제목이 있다면 학생을 착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이 수많은 제목 중에 내가 짓지 않는 제목이 확실히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읽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29절로부터 31절까지 찬찬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이제
전도자분이 시키는 대로 2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가 짓지 않는 죄목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2번째 읽다 보니까 저가 짓지 않는 죄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어가지고 딱 가르쳤습니다. 저는 살인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분이 아무 얘기 안 하셔.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조금 있다가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 5장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그걸 뭐라 하죠? 10계명을 기록해놨다. 근데 6번째 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살인치 말라 했는데 이 살인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설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21절에서 22절을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 찬찬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살인치 말라는 이 계명을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게 뭡니까?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죄예요?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이스라엘의 욕설입니다. 욕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져 물었더니까 전도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법정에는 인간의 판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학생은 형제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학생은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딱 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어릴 때 기억을 그냥 번쩍 나게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큰형이 아버지를 이어서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어부의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십니까? 겨울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형님 보면 옛날 대병이라 하죠. 그걸 크라운 맥주컵에다가 소주를 연거푸 2-3잔을 마셔요. 그리고 술 기운으로 그물을 당기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그 차가운 바다에서 그물을 당기면 그물이 올라오면서 그냥 얼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 술 기운으로 그 힘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차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물에 걸린 고기를 빼고 해조류 이런 걸 다 이제 제거하는 일을 해요. 끝나면 그제서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 먹을 때도 밥상 위에 뭐가 나옵니까? 소주병 탁. 그리고 이제 낮에 그물을 깃고 오후 2시, 3시 되면 바다에 그물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합니까? 술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밤 한 10시쯤 되면 이제 술에 거나하게 취한 형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망가죠.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는 누구만 계십니까? 어머님 홀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형님이 가서 어머니에게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를 톡 끄집어내요. 예. 그래서 막 계속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어려서 내가 지금 형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크면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예. 이거를 한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이 전도자분이 너는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콱 찌르는데 하나님 그냥 제 정신을 번쩍 나게 하더래요. 예. 내가 형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수없이 품었던, 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살인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중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또 읽으시라네요.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또 듣는데 양심의 찔림이 팍 오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 조용하지만은 정력이 꿈틀거리는 나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탁 듣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정말 살인한 중한 죄인이요, 그리고 더러운 죄인으로 내가 쓸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심판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두려움이 착 제 마음에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자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심판받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자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저에게 읽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예수님이 직접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어딘지를 아시겠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의 죄를 또 맡으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죄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저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이미.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6절을 읽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릇 행했다, 잘못 행했다. 그래서 각기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채 하면서, 자기가 왕인 채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면
누구의 죄악도요? 나의 죄악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게 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죄사함 받은 그런 자유함, 기쁨이 제 마음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제가 40년 이상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문헌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생생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저의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율법에는 중한 죄인은 어디에서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재판하고 낮 시간에만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 개인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낮 시간도 아니고 언제요? 한밤중에 전격적으로 재판을 받는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진실한 증인을 채택할 것을 말씀하지만 제사장들은 거짓 증인을 대동해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는 유대 땅이 어느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사형권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께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은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즉각적으로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처결하지 않았어요. 이미 뭐예요? 삼심제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몇 번 신문합니까? 3번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인간 법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그때 보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뭐가 일어나려고 해요? 밀란이 뭡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 심리하고 무죄가 확신하면서도 예수님께 2가지 형벌을 온도합니다. 첫 번째는 뭘 온도합니까? 채찍질형을 온도합니다. 2번째 형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십자가 처형을 온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한 구절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역사가들이 쓴 문헌을 제가 읽어봤더니까 채찍질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채찍질형을 받는 사람은 첫째, 이 그림처럼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부분 다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있는 쇠기둥에 양손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장교들이 채찍을 들게 되는데 채찍 가죽끈에는 쇠구슬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 납 조각 이런 것들이 끼어 있어요. 이걸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얼굴을 내리칩니다. 그럼 가죽끈이 휘어 감으면서 쇠구슬은 멍을 내고 납이나 동물의 뼈 조각은 어떻게 됩니까? 피부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있는 장교가 목을 내리칩니다. 등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내리쳐서 발목까지 때리는 그 형벌이 채찍질 형입니다. 역사가인 그 유세비우스가 쓴 책을 읽어봤더니까 채찍질에 맞는 이 사람은 등을 때리면 등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하면 등뼈까지 노출이 되고 옆구리를 때리면 창자가 흘러나와서 너무 많은 피를 쏟아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채찍질형만으로도 죽음에 이르는 재수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왜 자신을 채찍질을 받는데 내어주셨을까? 그것도 뭡니까? 완전히 발가벗기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이 채찍질형을 왜 자원하셨을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채찍질형을 예수님은 감내했을까?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뭘 입었습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나는 죄에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뭐 할 것이라고요? 놀랄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의해서 얼굴이 완전히 상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의 형체조차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상하신 것입니다. 채찍질형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 형틀을 메시고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해골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곳이 바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장소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무엇입니까? 가로들보가 있고 세로들보가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의 사형 틀이죠. 거기에 뭡니까? 양손을 한 15cm 정도 되는 대못으로 가로들보에 박아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발을 겹쳐서 세로들보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 사형틀을요 세웁니다. 예.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 형틀에 묶어 두는, 매달리는 그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손과 발에 찔림을 받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뒤지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실제 이 예언이 있은 후 300년 뒤에 십자가 처형 제도가 역사적으로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십자가 처형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그의 죽음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자마라고 해서 미국 의학협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들과 역사가들이 공동으로 논문을 썼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해요.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림 같은 데 보면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실제 십자가 처형 제도는 완전히 발가벗기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 고통받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안한 사형 방법이다. 모멸감과 극한의 고통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도록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극한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이르게 하는 왜 이 잔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외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임무를 완료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집을 완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집을 다 이루었다는 이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그리스 말인데 저 그리스 4번을 방문했는데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써요. 언제 쓸까요?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자, 내가 살 물건을 카트에 실을 수 있죠? 자, 카트에 실기만 하면 내 것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됩니까? 값을 지불할 때 내 것이 되죠? 자, 값을 지불하면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뭐라 할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받아 주셨다고 누가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놓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자이신 예수님을 내어 놓으셨어요. 어디에까지 내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까지,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Prova e studo. Quale? Nime sta Tipi parlo. benessere. Claro. Schifamente la magna. 이 영화를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 배우이면서 이제 영화 제작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정식으로 상영하기 전에 기자들을 초청해서 영화를 상영한 다음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곳에 유대인 출신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래서 이 기자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영화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멜 깁슨이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그러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이제 멜 깁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자간담회는 공적인 자리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끝난 다음에 당신에게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기자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만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공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때 멜 깁슨이 자기의 오른손을 듭니다. 그리고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신을 가리키면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다 하는 것이 그때 신문기상에 나게 됐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하나님 보실 때 유대인 나머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결국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완전히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의 피로 뭘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속죄라는 단어는 죗값을 치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죗값을 뭐 하다고요? 치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깨끗하게 씻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뭘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속죄하시되 얼만큼 속죄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속죄는 유한한 제사고 제한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만큼 충분한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과거 죄를 어떻게 했대요?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미래의 죄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골로새서 2장에서는 선언합니다. 우리의 얼마만큼 죄를 사하셨다고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시되 완전한 용서를 행하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죄만 용서받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만 씻어 주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죄는 어떻게 해야 한대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어디 간다? 지옥 간다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기록된 증서를 어떻게 하셨대요? 지우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제하여 버리신다,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대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어요. 심지어 뭐까지 했습니까?
내 죄와 내 죄에 대한 형벌이 기록된 죄증서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지우시고 찢어버리셔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처벌할 뭐까지 제거했습니까? 근거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는데도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니까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돌로 이 무덤이 닫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덤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뭘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까?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할 때 예수님은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어요. 자,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무슨 관을 씌우셨습니까? 왕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믿는 자의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란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첫 자를 대문자를 쓰면 로마 제국에서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황제를 가리켰습니다. 예. 로마에서 주라고 할 때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첫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 가이사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예, 키리오스가 되게 했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자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다시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죠? 영접했습니다.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고 미루다가 죽음 이후에 자기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분들인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뭐로 인정해야 돼요?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나의 구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기를 주저하고 미루다 죽음 이후에 나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만나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각적으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뭐 할 때요?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으시면, 라고 시인하시면 즉각적으로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구원은 뭐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었어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였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일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뭐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아본 경험 많으시죠? 맞습니까? 자, 선물 누가 준비합니까? 주는 사람이 준비해요? 받는 사람이 준비해요? 주는 사람이 값을 치르고 준비를 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됩니까?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즉각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나를 위한 선물인 것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은요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언제 누립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얻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만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심판에 이른 데에 이르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셨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물으셨기 때문에 죗값을 한 번 물었으면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이 예수님 믿을 때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풀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예,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맞습니까? 자, 믿을 신자 앞에 뭐가 있죠? 사람 인변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 원자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게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간절할까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간절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알게 된 거야. 이 약의 효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기암 환자지만 이 약을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 약을 먹으면 병에서 낫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고쳐집니까? 안 집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습니까? 먹으면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뭐 할 때요? 믿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이 봉동교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용납해 주셨고 길이 참아 주셨고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초청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기쁨 속에서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